잠언 7장 6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할렐루야. 자, 다시 잠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중간에 끊겼기 때문에 옛날 기억이 잘 안 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잠언 구절 하나하나를 보면 똑똑똑똑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기억이 잘 안 나더라도 반복되는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제가 1장부터 7장까지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7장 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6절부터 그 말씀을 보면 아주 뭐라 할까요? 19세 이상 19세 미만 되는 사람은 읽을 수 없고 19세 이상 되는 사람만 읽을 수 있는 그러한 금기처럼 그런 아주 좀 뭐라고 할까요? 세상적인 얘기 그리고 좀 음란한 이야기 그런 것이 여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보면 한 여인이 음녀라고 하죠. 이 음녀가 길을 지나가는 어떤 한 청년, 어떤 젊은 사람을 유혹을 해요. 그리고 이 젊은 청년이 이 음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이건 단순히 그저 세상에 그렇고 그런 이야기, 또 저 밑에 지방 말로 하면 얼레리 꼴레리 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이 음녀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녀에게 꼬임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유혹이 와요. 유혹하는 자도 죄가 크지만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 그 유혹을 받아서 유혹에 넘어가는 자예요. 이 음녀는 세상이기도 하고 또한 다른 면에서는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 사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존재, 또 음녀라는 존재는 뭐예요? 상대방을 유혹해서 그 상대방을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타락의 길로 가게 하고 그리고 그에게서 가지고 있는 돈을 받으면 그게 음녀가 하는 일이잖아요. 똑같아요. 마귀도 우리 믿는 사람을 유혹해서 믿는 사람에게서 온갖 것을 다 이렇게 빼먹는 그런 일을 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시험하는 이 마귀가 무섭다. 또 나를 시험하는 저 마귀 때문에 내가 넘어갔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마귀는 원래 그렇게 하는 놈이거든요. 음녀가 그렇게 하는 여자인 것처럼 마귀는 항상 그렇게 하는 놈이고 또 우리 믿음을 반대하는 세상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사탕 발린 말과 온갖 유혹을 우리에게 다 가한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경계하는 것이고 늘 성령과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유혹하는 음녀를 등장시키셔서 그 음녀가 한 남자를 유혹하는 그 방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똑같아요. 마귀가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시험 속에 빠뜨리려고 유혹할 때의 그 수법, 그것은 한 음녀가 한 젊은 청년을 유혹해서 타락의 길로 빠뜨리는 것과 수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음녀같이 나에게 달라들어서 각종 말로 나를 호리고 때로는 나를 막 위협하고 때로는 나를 막 꼬셔서 나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앞에서 행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알고 있으면 아하, 이게 유혹이구나. 유혹은 곧 누가 하는 거다? 마귀구나. 마귀는 곧 누구와 같으냐? 음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유혹에 빠지지 말고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시고 유혹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그게 바로 지혜로운 겁니다. 이 지혜로운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용이 좀 많습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그냥 21절, 22절 쭉 연결되는데 원문으로 보면 대충 21절에서 이렇게 끊어지게 돼요. 말씀이. 그리고 내일 말씀은 또 다른 방향으로 이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으로는 채 끊어지지 않았지만 제가 21절에서 딱 끊었어요. 그리고 한 구절 한 구절 이 시간에 원문을 중심으로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문과 또 눈으로는 우리 성경을 보시고 이렇게 비교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먼저 6절입니다. 제가 원문으로만 읽을게요. 문득 나의 집의 창에서 내가 창의 레티스를 통해서 내려다보고 있었도다. 제가 이 레티스라고 했는데 이 영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로는 이 레티스라는 그 말이 없어요. 저쪽 한자어에는 이걸 격자라고 합니다. 이런 겁니다. 창이 있는데 왜 창 밖에다가 이렇게 가려놓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빗금으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나무대가 이렇게 쳐져 있고 또 이쪽으로도 이렇게 쳐져 있어서 밖에서는 안이 잘 안 들여다 보이고 안에서는 그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밖이 훤하게 보이는 그런 창에다가 하는 장치, 이것을 영어로는 레티스라고 하고 한자말로는 격자라고 합니다. 순수 우리말은 없어요. 좌우지간 문득 내가 나의 집의 창의 그 격자를 통해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았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절에 나는 순진한 놈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자식들을 세심하게 살펴보니 속에 든 것이 없는 한 녀석이 있었도다. 그러니까 속에 아무것도 든 것이 없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속을 차리지 못한 덜 떨어진 한 녀석이 있었다. 그러니까 유혹은 누가 받는 거냐면 속을 차리지 못한 덜 떨어진 사람이 유혹을 받는 거예요. 아니 청년이 말이죠. 뭐할러 여러 길을 내버려 두고 음녀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냔 말이에요. 요즘은 그런 거리가 다 없어졌지만 옛날 말로 하면 이 사창가 있잖아요. 왜 사창가에서 젊은 애들이 얼쩡얼쩡 거리냐 이거예요. 그건 유혹해 주십시오, 유혹해 주십시오 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속이 꽉 차 있으면 속을 제대로 이렇게 차려서 덜 떨어지지 않았으면 유혹을 받지도 않고 유혹이 왔다고 해도 그거를 단호하게 물리칠 수가 있는데 속이 그냥 덜 떨어진 사람. 마귀는요. 믿음과 신앙으로 꽉 들어차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뭐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이렇게 순복하고 그리고 마귀는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가요. 마귀 모양을 하고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혹은 어떤 그 합리적인 이유를 담은 그와 같은 어떤 논리를 통해서 혹은 또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인데 저 사람 나하고 잘 아는 사람인데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유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의 행동 그런 곳에서 혹시 마귀의 유혹의 요소가 있지는 않는가 이런 살피는 것도 지혜입니다. 좌우지간 이제 8절을 봅시다. 그는 거리를 지나 여인이 있는 귀퉁이로 다가가서 그녀의 집 쪽으로 저벅저벅 걸어갔도다. 보세요. 이 속빈 놈이 자기를 유혹할 여자가 있는 곳으로 저벅저벅 가요. 그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그 사람과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과 거래하면 안 돼요. 근데 그쪽으로 저벅저벅 가요. 여러분 자식이 사업을 하겠다고 엄마 나 이거 그 엄마 통장에
그거 돈 있는 거 내가 알거든? 그거 좀, 나 사업 좀 하는데 좀 보태줘. 내가 갚을게. 근데 엄마가 보니까 그 동업하겠다는 그 친구가 어떤 놈인지 잘 알거든요. 또 그거 안 돼. 그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야. 그래도 자식이 말 안 듣고 몰래 장롱 뒤져가지고 통장하고 도장 훔쳐서 그 친구한테 조벅조벅 다가간다고 해보세요. 요즘 말로 하면은 속이 뒤집히는 거죠. 환장하는 거죠. 지금 그거예요. 음녀에게로 조벅조벅 다가가요. 자기를 유혹해달라고. 9절.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어 이미 깊은 밤 깜깜할 때이니라. 역사는 낮에 이루어지고 유혹은 밤에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조벅조벅 그 여인에게 다가갔는데 언제예요?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고 이미 깊은 밤 깜깜한 때가 되었다. 이 범죄 예방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니까 그 도시의 범죄가 줄어들게 하려면 조명부터 밝히라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담대해야 돼요. 근데 좀 밝게 하면 밝게 할수록 사람들이 훔치려고 그러다가도 에이 그러고 말고요. 강도짓 하려고 그러고도 에이 그러고 만대요. 근데 지금 유혹의 밤이 찾아왔어요. 날이 저물었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이미 깜깜한 깊은 밤중이 되었어요. 자 보세요. 이제 10절 보라. 한 여자가 그를 맞이하니 창녀의 옷을 입고 마음을 호리는 자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창녀의 옷을 입은 그런 그 여인들이 한때 있었어요. 그죠? 그런 데를 안 지나가 보셨죠? 저기 사창가 이런 데 이렇게 보면은 여자들이 나풀나풀한 옷을 야시야시한 옷을 입고 이 지나가는 남자들을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옷을 이 창녀의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유혹은 아주 그 유혹 속으로 사람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다 조건과 여건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덫처럼 함정처럼. 11절. 그 계집은 크게 떠들며 통제불능이며 그 두 발이 자기 집에 머물러 있지를 못하느니라. 12절. 어떤 때는 거리에서 어떤 때는 광장에서 각 귀퉁이 옆에 매복하고 있는 여인이니라. 유혹은 막 이렇게 도처도처에 숨어서 언제 어느 때 나에게 나타날지 모르는 겁니다. 13절. 그녀는 그 사람을 꽉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는도다. 그녀는 자기 얼굴을 뻔뻔하게 하고 그에게 말을 하도다. 14절. 화목제를 나는 드렸었답니다. 오늘 나는 내가 소원했던 것들을 드리어 이루게 된 셈이죠. 15절. 그러기에 나는 당신을 맞으려고 밖으로 나온 거랍니다. 당신의 얼굴을 간절히 찾았었는데 결국 나는 당신을 보게 되는군요. 유혹이 이래요. 괜히 생전 알지도 못하는 데 와갖고 자기야 하고 괜히 친한 척하고 호칭을 불러주고 막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교회 나와서 점잖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 되는데 괜히 와서 친한 척하고 뭐 그냥 가까운 척하고 뭐 당신을 만난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라 그러고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죠?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냥 와가지고 뭐 속 다 빼주는 거 없고 반드시 그 사람들은 98% 유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형제처럼 자매처럼 가족처럼 지내면 되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너무 세상과 친해지지 마세요. 16절. 나의 침대는 자꾸 큰일 났어요. 벌써 침대까지 나와요. 그죠? 나의 침대는 애굽에서 나온 실들로 화려하게 술을 놓은 이불들을 깔아 놓았답니다. 17절. 나의 눕는 곳을 모략과 알로에와 6개의 향료를 뿌려 놓았답니다. 이름도 모를 이런 향료들을 뿌려놨대요. 18절. 이제 적극적이에요. 갑시다. 우리 아침까지 흡족하게 사랑을 나눕시다. 우리 사랑함으로 즐겨봅시다. 아침이면 끝나는 그 사랑. 영원하지 않지요. 근데 이런 사랑을 합시다 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이제 19절 보세요. 이제 완벽해요. 남편은 집을 떠나 아주 멀리 여행을 떠났답니다. 아니 남편 있는 여자가 왜 이런 짓을 해요? 20절. 은 주머니를 그 손에 가지고 있으니
보름날이 되어서야 그는 집으로 돌아온답니다. 넉넉하게 노자돈을 가지고 갔으니까 남편 들어올 염려 없으니 얼른 들어오시오. 21절. 그녀가 그에게 착 달라붙어서 온갖 미끈덩거리는 논리를 늘어놓으며 그녀의 두 입술로 그에게 파고 드는도다. 자, 이게 참 큰일 났죠. 유혹은 이렇게 점차 적극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휘몰아쳐 오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어떻게 됐는가 봅시다. 이런 유혹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인생에 주어지는가를 내일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상에 유혹이 있을 겁니다. 마귀의 도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신앙으로 탁 버팅겨서 유혹을 이기시고 또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건짐을 받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사 축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